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검은 칼을 이야기하죠. 칼.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검은 좌우의 날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좌우의 날쌘 검. 근데 좌우의 날쌘 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신기하죠? 칼이 우리의 영, 혼, 육을 쪼개버린다는 거죠. 쪼개버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천하에 드러낸다.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뭐 하나님 다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셨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네 라고 생각 안 해도 다 아시지만 아셨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드러나 버렸네 나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본인은 알지만 인식하도록 드러나 버렸네. 예. 좋은 일 같으면 자랑돼 버렸네. 나쁜 일 같으면 내 수치가 드러나 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러나 버렸네.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만천하에 까발려진다는 거죠. 예. 까발려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이 마귀, 참소자, 또 판단자,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칼이다 하는 거죠. 우리를 뭐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마귀가 작동을 하면 어둠의 세력이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작동을 하면 말씀이 작동을 할 때는 이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든 수치를 느끼든 당황스럽든 그리고 숨고 싶든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고 나쁜 자들의 역사, 나쁜 자들의 어떤 괴율의 역사는 어떤 일이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수치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역사는 나만 느끼지 주변은 잘 몰라요. 그게 말씀 들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느낄 정도로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당신만 그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지적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죽든 말든 시험에 들든 망하든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뿐이지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왕좌왕 말을 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말할 뿐이에요. 관심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관심 없다니까. 관심 없어요. 당신이 죽든지 살든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돌아서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별 관심 없어요. 정신 차리고 무슨 수치, 부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다.
단지 하나님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단지 하나님만 막 가슴이 아파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응? 예. 그냥 하나님만 아우성이야.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 같지만 관심 없어요. 그냥 잠깐 그럴 뿐이지 자기 위치로 가서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잠깐 와서 아이고 아우 가슴 아파라. 아 너를 위해서 기도했네. 그때뿐이에요. 다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이다. 어느 누구도 뭐 와서 절대 하나님만이 영원히 당신 편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방하고 도전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검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상길과 새길을 여시려고 하시는 거다. 명심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막 들춰버려요. 그래서 막 나 혼자만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다 하는 것을 명심해라. 근데 우리의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사람 관계 생각.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도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막 이제 부끄러워서 나 어떻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만 관심이 있다. 정신 차려서 회복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옆에서 그래요. 열심히 하네. 그뿐이에요. 축복받았네. 복받았네. 그냥 그뿐이에요. 여러분 복받으면 여러분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서면 하나님 관계만 좋아지는 거예요. 예.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 검이 이런 건데, 자, 성령의 검이라고 딱 붙었어요. 예, 성령의 검이라고 붙었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붙은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붙은 거예요. 자,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아무리 전해도 남의 말로 들린다,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에 불과하다. 근데 내 말씀은 모든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나의 막 폐부를 찌르는 거야. 나에게 막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나의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은 뭐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내 말씀으로만 유일하게 들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누구 권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이고 오늘 저 권사 죽어났어. 그리고 권사만 쳐다봐. 얼굴 표정을 쳐다보고 아이고 힘들겠네 오늘 말씀 듣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 내 심령의 말씀, 내 인생의 말씀, 내 가정의 말씀으로, 내 기업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축복이 되지 않아요. 내 축복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은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해도 고마운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겸손한 관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할 때도 내 덕이야.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나의 공로적인 관계로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우리 두 친구가요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사무실 와서 청소를 해요. 사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청소 같지도 않은 청소를 해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고마운 표현을 해요. 왜냐?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꼭 한마디를 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라. 그게 내가 청소하고 말지. 응? 그 청소도 아닌 청소죠. 그냥 막 5분도 안 걸려, 5분도.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칭찬받을 수 없는 상태죠. 이게 직장 생활이라면 칭찬 받겠어요? 신앙 생활이니까 칭찬하는 거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청소 같지 않은 청소를 내 공로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눈치가 자꾸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은 목사가 느낌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이 녀석이 내가 이렇게 의욕을 갖고 앞으로 인생을 잘 살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아니 나한테 그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네?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잘못되겠는데 축복을 멈추죠. 왜냐하면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벌써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이제 이 시작도 안 하는 친구가 인생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항상 온유와 겸손해야 돼요. 또 직장 생활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역할을 잘해도 온유와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직 가짜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면은요, 정말 이런 이야기 오랜만에 하는데 정말 이거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성격이 안 맞아. 저는 한번 하면 밤을 새워서 맨날 며칠 끝내야 되는 성격인데 요즘에는 진짜 충청도 사람 다 됐어요. 다 됐어. 응? 그러면 은혜가 뭔지, 응? 인내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 인내 안 하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인내. 도 닦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얼마 되니까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됐어. 지금은 그냥,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렇게까지 됐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내가 하지 나중에. 응? 이렇게 됐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을 만해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냥 복 주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썩 죽이지 조금 잘한다고 말이야. 응?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기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복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세상에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비교 안 될 정도로 못난 이들이에요. 그런데 형통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생긴 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우리 청년들 뭐 좀 한다 보면 아이고,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 얼마나 은혜예요.
그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응?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야. 교만한 순간 끝난 거야, 인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뭐 공로하고 저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잣대 딱 대보면요. 저 밑에서 진짜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 사람 기준으로 딱 쳐다보면요. 여기 한 사람도 통과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요만큼만 잘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면서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 길은 그거야. 교만하는 순간 너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추풍 낙엽듯이 날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귀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드세인지 몰라요. 드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합니다만 열심히 사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1대1 경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1대1 경쟁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쯤 살라고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요. 풍지박살나요. 풍지박살. 응? 여러분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는 망하는 길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응?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한가. 에스더 황후를 보세요. 황후예요. 세상의 황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황후의 자리에 있는데도. 황후의 자리에 있는데. 다윗 왕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틈만 나면 재뿌리면서 상복이 있고 회개하잖아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만한 위치에 있는데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저 밑에 거지처럼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요. 왜 그래요? 이 왕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자리에 못 갔어도 이거 명심하면 여러분도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끝까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 자리에 도착해요.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섰다고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도 우리는 스스로 서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24시간 365일 승리자로서 멋지게 서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붙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러한 자세와 이것을 견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 이 은혜와 이 자세를 아는 사람은 도리를 알게 되고,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세를 잘 잡는 거예요. 항상 자세를 잘 잡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치와 직임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직임을 잘 자세를 잡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위치와 직임을 오버하는 거야, 오버. 오버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반석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반석은 내가 세운 게 아니거든. 우리 주님이 세워준 거거든. 근데 주님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반석이 폭삭 무너져 버려요. 폭삭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인생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랑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이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서 있는 거거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나태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고난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어떨 때는 가슴 아프게, 어떨 때는 안쓰럽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리어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떨 때는 씨름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어떨 때는 막 우왕좌왕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당장 도와주고 싶지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왜? 그 과정을 겪어가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자녀다운 그 자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의 왕 독수리, 맹수의 왕 호랑이나 사자, 자식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 상상도 못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품속에다 이렇게 안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그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뭐 맡겨가면서, 일시켜가면서 키워야 돼. 방목하면서 키워야 돼. 그러나 부모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유사시에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유사시가 보호해 줘야 되니까. 유사시에 지원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새끼를 딱 등에다가 하늘 올라가서 던져버립니다. 하늘에다가. 팔락거리라고. 그리고 나서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쉬고 와서 날개로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언제까지? 팔락거리면 나을 때까지 계속 공중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요, 막 하다가 날라요. 나른다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비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독수리를 표현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하늘에서 깃털로 우리를 탁 업으시고 덮으시고 받으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비유로 설명을 쫙 하잖아요. 독수리를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보호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감이 일어난다. 교감이 일어나면서 이 검이 나를 향할 때도 있고 이 검이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검은 두 가지예요. 나를 향할 때도 있고 밖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영적 전투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내가 기회와 무장과 혁신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검은 마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은 살리는 말씀이다.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영과 생명이 돼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다.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했다. 나를 살리려고 한다. 이렇게 다른 전혀 포지션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이요 생명이요 나를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걸 명심해라. 그래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미래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고 상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꼬리내 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서론에서 이 말씀 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이미 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소통하고 계신다고. 그냥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거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박수치면서 야야 일어나 승리해 승리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고통을 느끼셨겠구나. 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더 아프시니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은 잘 몰라요. 부모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자식이 막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거든요. 더 답답하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더 뭐가 안 되고 하면 부모는 더 답답하거든요. 응? 똑같은 일. 이미 다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런 서론에 다 말씀했고
결국은 긍휼을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역사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처음에는 모르고 하고 나중에는 알고 하고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복음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나면서 내 안에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으로 나가면서 확장시키고 또 저처럼 주의 종으로 오직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한마디도 안 전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의 영광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저렇게 됐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만 잘 드려도요, 말 한마디 복음 안 전해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구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한 가정이 동네에서 너무 막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손을 잡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참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도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오늘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는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성령에게 말씀의 감을 가진 사람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은 왜 이런 유혹이 없겠어요? 길가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말씀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 응?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 오해를 하든 또 어쨌든 그 말씀이 빼앗기는 것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설교 듣다가 빼앗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목사님이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금 말씀의 금. 두 번째,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진 사람, 좋은 땅, 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돌짝밭에 뭐예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검을 가지면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승리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나를, 그리고 이 말씀이 밖에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가는 거예요. 나를 회개시키고
끊임없이 잘못 생각하면 나를 도려내고 말씀이 나를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영적 전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일어나고 이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어요. 근데 성령의 그 말씀에 검은 이 얼마나 많은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치료하고 수술해 버리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온갖 나쁜 생각들을 수술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금, 말씀의 금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레마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왜 수술이 안 됩니까? 수술하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막 치열하게 성령이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승리 못해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다 엎어져 버려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기도하라니까 응답도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다 쓰러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일을 더 했는데 왜 박해가 일어나냐고 하고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움직이면 박해 환난 속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막 내 안에서 나쁜 생각,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다 수술하고 해결시키고 막 거듭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그 말씀의 금은 확 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서도 이 성령의 말씀의 금이 딱 들어와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 상황에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버린 적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 내 안에서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역사를 하면 이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레마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아니야 하면서 내 마음에서 깨닫게 만들어줘. 거듭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줘. 막판에 나 도저히 안 되면 야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라도 막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래 승리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비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땅과 말씀 듣고 깨달은 바로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이 뭐예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품어야 된다. 좋은 땅이 먼저 아니에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품으면 그 금이 길가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확 돌이켜버립니다. 돌짝밭에 한번 더 돌 그냥 다 부셔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시떨기라면 뿌리채 그냥 뽑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은 땅의 사람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있을 수 있어요. 돌짝밭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길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그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막 수술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막 하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100% 좋은 땅이 아니요 좋은 땅처럼 가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막 고쳐야 돼요. 잘못된 있으면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막. 응급수술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 막 응급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내 마음이 너무 나빠지면 그걸 막 응급수술을 하면서 고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왜 이게 가능한가? 믿음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의 금이 응급수술을 하면 살아나요. 왜? 내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나쁜 생각이 이렇게 있었다가도 막 응급수술이 딱 들어가면 확 돌아서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아무리 수술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안 되죠. 아무리 대수술을 해도 살아있기만 하면 회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하나의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고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어떤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의 종이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인간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여김 받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주의 종을 믿는 거 아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너에게 일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성령의 금 말씀의 검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혼자 말씀만 본다고 교만 떨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소통하면서 이 성령의 금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큰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모세한테 네가 모세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겨서 하는 것.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무슨 핑계 대지 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전도서 12장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뭐가 튀어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오직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이 정말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딴 데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마라. 쓸데없는 데 걸림돌 되게 만들지 마라.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금 말씀의 검이 탁 내 안에 품어져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길가의 마음을 가졌던 돌짝 같은 마음을 가졌던 가스떡의 마음을 가졌던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령의 말씀의 검을 사모하고 이 검을 꽉 품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품는 사람은 결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고린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와서 생명이 왔고 말씀이 내게 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보니까 결론은 이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느니라. 내 믿음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말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품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돼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표상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 가히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영역,
인생, 그리고 비전, 꿈, 사명,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